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우리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32페이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수레대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돔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어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그로부터 쭉 시작을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큰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이삭의 자손들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시내산 밑에 이끌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 하나님입니다. 그래, 우리 에스겔서나 예언서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혼인으로 표현을 해요. 너는 나의 아내요,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더냐, 이렇게 종종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였고 이스라엘을 나의 택한 백성이요 내가 낳은 백성이로다,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던 백성이었는데 이 나라를 둘로 갈라놓았어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이러한 슬픔의 날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큰 비극의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나라가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으면요 다른 나라보다 더 원수가 돼요. 참 슬픈 일이죠. 그래, 이스라엘 나라 역시도요 갈라진 이후에 남과 북이 전쟁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요 이스라엘과 그 강대국
아람하고 막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침범해 들어오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하여튼 많은 비극이 형제국가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연유가 솔로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전무후무한,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일천 제단을 쌓죠. 양 1000마리를 제단에 이렇게 제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고 싶어서 나에게 이런 큰 제사를 드렸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인구수가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이렇게 많은데, 이 백성들 중에서 억울한 심정을 갖고 왕 앞에 오는 자들에게 왕이 진정으로 지혜롭게 재판을 해주고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줘야 할 이런 큰 사명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백성의 말을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감탄을 하시면서,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너를 위해서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무병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심지어 원수들을 좀 제압해달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말하지도 않고 백성들의 억울한 심정을 잘 헤아려 그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명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니, 야, 정말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이런 것을 구하는구나. 오케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덤으로 부귀영화를 아울러 내가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던 이런 왕이었습니까? 지혜가 또 얼마나 많았던지 여기에 보면 잠언 3000을 지었고 뭐 온갖 식물 이름, 곤충 이름을 뭐 다 논했다고 하는 말이 잠언에 보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솔로몬인데 어찌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는 벌을 받아서 나라를 둘로 갈라놓는 이런 큰 엄청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요? 정말 우리가 한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이런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교만했던지 왕이 된 후에는 그 당시 외교는요, 혼인 외교가 참 성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는 강대국 대열에 딱 서고 보니까 솔로몬이 외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모든 행사, 외교적인 일들이 올 때에 서로 혼인을 맺는, 그 나라 왕의 공주가 이쪽으로 시집을 오고 이 나라의 공주가 그 나라로 시집을 가고 하는 이런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외교 관계를 맺는 게 그 당시에 참 유행이었는데, 솔로몬도 그걸 따르다 보니까 자기 정식 부인이 30명이 된지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왕궁에 700명의 이러한 여인들을 가득 두어서 솔로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비들이 이방 나라에서 오면서 자기들이 믿던 신을 다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 아내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당신은 당신 나라의 신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왜 우리 심정은 헤아려 주지 못합니까? 우리도 어려서부터 믿었던 그 신을 우리도 믿게 해 주소서.
자꾸 이 3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그냥 조르니까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는 수 없이 그 예루살렘에는 산이 딱 두 개입니다.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부터가 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산에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도시였고, 예루살렘 앞에 산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는 감람산, 감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러한 산입니다. 솔로몬이 글쎄 그 감람산에다가 여인들에게 가서 신을 섬기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는 신을 섬기려면 신전부터 세워야 됩니다. 감람산 위에 신전을 여러 개가 막 섰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위에 어떻게 해서 이방신의 우상을 갖다 세우는, 이것을 맨 처음 허락하고 세운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원흉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 솔로몬아,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을 내가 보아서 너 때까지는 내가 그저 참고 지내겠다.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아들이 왕이 될 이후에 내가 10지파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솔로몬의 그 부하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청년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아주 지도력이 있고 똑똑하고 정말 아주 능력 있는 이런 젊은이였었는데, 솔로몬이 그 눈에 들어서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을 요셉 지파의 최두령으로 삼을 정도로 뛰어난 이런 젊은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인지라. 그래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지금 나갈 때에 어느 날 여로보암이 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노인 선지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분이 딱 지나가다 만났어요. 둘이 만났어요. 아히야 선지자가 딱 여로보암을 보더니, 여보시오 젊은이 잠깐 기다려, 좀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러더니만은 자기 입었던 옷,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런 옷이 아니고 그냥 직사각형 되는 큰 넓은 천을 휘휘 감고 다녔어요. 그래 밤 되면 그게 이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당을 이제 잡히고 돈을 꿀 때 그 전당으로 겉옷을 이렇게 전당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빚을 졌다 할지라도 전당을 잡았을 때 겉옷을 전당 잡으면은 밤이 그 해가 지기 전에 그걸 일단 돌려주라, 그런 말이 나와요. 왜? 가난한 사람은 그 중동 지방에는 그 기온차가 엄청나서 밤에 잘못 자다가는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겉옷이 없으면은 덮고 잘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졌다 할지라도 겉옷은 틀림없이 다시 돌려주어서 그날 밤에 덮고 잘 수 있도록 하라는 거야. 너무 잔인하게 굴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이 노인 선지자 한 분이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벗더니만은 그걸 12조각을 쫙쫙 찢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성경에 보니까 새 옷이라고 그랬어요. 새 옷을 12조각을 찢더니만은 10조각을 딱 찢더니만 여로보암에게 딱 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지파를 맡긴다고 합니다. 이걸 딱 주고 나서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여로보암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죠.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취임식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쭉 모여가지고 왕 앞에 와서 탄원을 합니다. 왕이시여, 아버지 솔로몬께서는 너무나 많은 건축물을 짓느라고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피폐해졌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께서 다시 취임을 하실 때는 아버지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희들에게도 또 가족이 있고 먹고 살아야 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왕이시여, 왕께서는 조금 이제 저희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좀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장로들이 나와서 탄원을 했어요. 그 왕께.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내가 잠시 의논을 한 다음에 3일 후에 내가 와서 답을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놓고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왕은 모름지기 말이야. 백성을 처음부터 확 휘어잡아야지 돼. 뭐 백성들이 와가지고 왕한테 이러고 저러고 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딱 3일 후에 나가자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새끼의 손가락을 가지고 국민들 백성들을 징치했다고 하면은 나는 허리와 같이 굵은 이러한 징치를 나는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하고 야 취임식 연설을 탁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그냥 10지파가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고 막 10지파가 가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요, 당신들하고 우리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가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딱 갈라지고 그 북쪽 10지파는 이름까지도 그냥 그거 자기들이 다 가져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국호까지도 다 가져가서 10지파가 한 나라가 되었고 이게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되었고 나머지 두 나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이 르호보암의 왕을 따르는 이러한 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가 유대 나라예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 된 겁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갈라진 그러니까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된 것은 자기도 물론 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걸 너무나 잘 알아. 왜? 선지자가 만나서 자기한테 그걸 이렇게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그냥 마음속에다가 말을 했다고 그러면은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럴까봐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10조각을 자기 옷을 찢어서 주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은 왕이 된 이후에 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명절 때만 되면은 전부 다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큰 명절만 해도 이스라엘에 3개의 명절이 있는데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다가 이제 명절이 되면은 우르르 저 밑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성전이 남쪽에 그 예루살렘에 딱 하나만 있다면 성전을 2개를 구약 시대에는요 성전을 2개를 못 세웠어요.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내려가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생기더니만은 나중에는 이게 이제 두려움으로 변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 인간에게도 누구에게든지 두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요 마귀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근심 걱정이 생길 때는 부채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번에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장로들과
또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들려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했더니 아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막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런 말은 육신에서 혈육에서 나온 말이 아니야. 우리가 이걸 볼 때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 몸속에는 영혼이 있는데 바울은 이걸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 속사람 영혼이 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웬일인지 우리는 들을 때마다 그건 믿음이 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당장 하는 말이 베드로야, 이건 네가 혈육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마음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한 장을 읽더라도 그 속에서 어떠한 감명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떠한 감동적인 이러한 음성이 내 마음속에 울릴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과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오고 내가 은혜를 찾아서 어디를 나는 참석을 하고 내가 이 말씀을 주저기고 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혈육에서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결코 내 앞에 올 수가 없나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지금 이 고백한 그 말은 혈육에서 나온 말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딱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열면 천국에서도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베드로는 지금 교회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어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이제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소서. 왜 그런 불길한 얘기를 왜 이렇게 주님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책망을 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몬아 시몬아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너를 까부르려고 너를 청구하였건만 내가 너를 위해서 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였다. 너도 내 마음을 굳게 한 후에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을 하셨어요. 자, 베드로는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가 지금 들쭉날쭉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심령이 지금 불안한 겁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잘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베드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까지 또 있듯이 베드로야 너도 굳게 내 믿음을 굳게 한 후에 내 형제를 좀 붙잡아 다오. 이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틀림없이 사탄이 찾아와서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밤에 잠을 못 자는지 아시죠? 낮에 있었던 요만한 일이 밤에 잠자려고 그러면 이게 자꾸 뭔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심란한 것입니다. 네. 지금 여로보암 왕이 차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 백성들이 우르르 갔다가 돌아올 때는 틀림없이 그쪽 남쪽 왕 르호보암 왕하고 서로 간에 밀약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는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겠어.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여로보암 왕이 말입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선지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항상 제가 이제 한국에 올 때에 한국에 온 것이 이게 내 힘으로만 왔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왔겠어요?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로 오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 이렇게 두셨을까? 그래서 언제나 내가 여기에 더 있건 없건 이거를 내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는 절대 아니로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저는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분명히 아히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인간으로 볼 때도 정말 여로보암 왕이 정말 코너에 몰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지금 이제는 적대국이 된 남쪽 나라에 쭉 갔다가 무슨 일을 벌리고 올 건지 누구나 한번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가 필요한 거고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맹목적인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이미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지자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것을 말씀에 담아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되찾고 우리는 항상 그 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코너에 몰렸지만은 여기서 믿음을 찾아야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걸 빼놓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가요 205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몇 사람의 선지자권이 보내서 바로잡으려고 했지만은요 이 여로보암 왕의 죄가요 이스라엘 나라 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여로보암은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슨 공작을 꾸몄냐면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남쪽과 이스라엘 나라 저 북쪽에 금송아지 2개를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뽑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을 다 제사장으로 다 그냥 줬어요. 그리고 명절날이 또 돌아오니까 또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명절을 싹 없애고 자기가 명절을 따로 정했어. 완전히 우상의 도가니로 탁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었건만 여로보암은 마음속에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야단을 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전부 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통일 갈라지지 않기 전에 초대왕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 역시도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었어요. 자기가 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원래 사울 왕한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을 보니까 갑자기 다윗한테 시험 들은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걸 보고, 칭송하면 어때요?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침범 못할 거 아니, 그 믿음을 가져야죠. 그 믿음을 가져야죠.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탄은요 틈만 나면 흔든다니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울 마음 속에는요 악령이 그냥 막 역사한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얼마 후에 사울은 말이에요, 악령에 막 취해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 옛날 성경에는 야료라는 단어를 썼다. 사울 왕이 야료가 무슨 뜻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그 악령 속에 막 시달려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 야단을 친 거, 미쳐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뭐를 해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힘으로 해보려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코너에 몰리고 불안해하고 일이 안 되고 당황스러울 때,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봐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나아갈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방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끝이 안 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후회가 되고 항상 내 뒤를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일만 가득 점철되어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뉴욕의 어느 한인 자매가 자살을 하면서 조그만 쪽지 하나 유언을 목사님한테 남겼더랍니다. 그래, 목사님이 장례를 지내려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매님이 쪽지를 써놨는데, 목사님 저를 묻어주실 때에 제 이름까지 묻어주세요, 그렇게 써놨더래요. 사람이 잘못 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봤지만은 하는 일마다 잘못되었어. 하는 일마다 후회스러워. 어쩌면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왔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판단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광은 항상 사탄의 영광하고 사탄이 주는 그거하고 일맥상통한다니까요. 사탄은 항상 나를 죽게 오리는 겁니다. 그래, 너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너 이렇게 생각해. 너 정말 분하지? 응? 분하지 않냐? 항상 이렇게 해서 나를 그냥 흔들어 놓고 말이야.
자존심 상했다느니 뭐 이래가지고 세상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 26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내가 전에 읽었던 거, 또 내가 성경을 보지 않았을 때는 아침에 보았던 그 성경 읽었던 거, 아니면 내가 며칠 전에 목사님께 설교 들었던 거, 아니면 내가 그 전에 다 잊어버리고 없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착 하고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내가 코너에 몰리고 아무리 내가 당황스러운 일을 이렇게 내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하지를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 삼았던가를 생각해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시거나 멀리하시거나 그러시지 아니하고 항상 가까이 하면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나의 손을 붙들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도 더욱 간절히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인생을 후회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잡은 이 손을 우리는 저 천국까지 이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이 세상에 더 연장시켜 놓으시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나한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 일하는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을 부르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